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참 너무 아름다운 조합이에요. 기도만 너무 많이 해도 귀신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귀신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말씀을 많이 한다, 말씀한다,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목회자의 자녀까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부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연옥에 관한 설교를 제가, 연옥이 진짜 쉽지 않은가를 설교를 하면서 연옥 교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다시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결론적인 말씀인데 새로운 사실을 하나를 이제 또 얘기하는데,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연옥 교리를 알면 기도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지옥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강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좀 이따 살펴보고요. 두 번째, 연옥이 있다고 하는데 연옥은 불타는 곳이라고 천주교가 얘기하잖아요. 불타는 곳은 반드시 지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타는 곳은 연옥이 아니라, 단련한다는 불타는 곳이 연옥이 아니라 거기가 지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살펴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연옥 교리에 관한 정리와 더불어서 연옥에서 드리는 기도가, 또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회개하여서 천국 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옥이란 무엇인가? 연옥이라는 것은 은총 가운데 죽었으나 정화를 요하는 이가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연단을 받아서 정화를 받는 장소를 가리키는 천주교의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연옥이라는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감에 적당해지도록 불로써 정결함을 입는 장소이자, 세상에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보속을 다 받지 못해서, 보속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건데, 그 형벌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가고 그 전 단계인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에서 자신의 죄의 정결함을 입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장소로서 그 중간 단계의 처소를 연옥이라고 천주교가 교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의 소망은 뭐냐? 내가 죽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천주교에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죽어서 연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가장 바라고, 연옥에 들어가도 영혼의 연옥에서 연단받는 기간이 경감되어서 작아져서 속히 불구덩이 속을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혹시 내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고백했는데 그 사제가, 신부가 교황과 주교를 대신하여 보석을 합니다. 벌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하시오. 당신은 한 달 동안 안내위원을 쓰시오. 당신은 한 달 동안, 지금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시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성지순례를 하시오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지순례를 하러 가면은
그 로마의 교황청에 갔다 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거지로 갔다 와야 돼요. 빌어먹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또는 비텐베르크 성당을 무릎으로 꿇어서 계단을 올라가시오. 금식을 며칠 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것은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벌을 다 받지 못하면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연옥에 들어가서 그 벌을 받고 보속이 끝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연옥은 겉으로 볼 때는 지옥 같아요. 왜? 불이 타는 곳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고통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지옥하고 다른 점은 지옥에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일정 기간 연단을 받게 되면 거기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 정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타는 곳은 지옥이지 불이 타는 곳이 연옥이 될 수가 없고 불이 타는 곳이 낙원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연옥이라는 교리는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어떻게 나왔냐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에 의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비는 기도를 올리거나 죽은 자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 죽은 자가 죄 용서를 받고 벌을 면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소원을 아랬다는 이러한 개인적인 전례가 있는데, 이런 전례들에 따라서 시작하는데, 이런 전례 시작이 유다 마카비라고 구약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어간이 있는데, 거기서 164년에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헬라 제국의 후손들에게 이게 붙잡혀서 속국이 됐는데 해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전을 청소해서 수전절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유다 마카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을 해서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런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처단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전사자들이 생깁니다. 전사자들이 생기니까 그 전사자들의 시체를 끌어다가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옷 속에서 우상의 패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의 패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상의 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꼭 드라빔을 라헬이 끌고 나오듯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드라빔을 가족신으로 믿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마카비는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병사들과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2,000 드라크마를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제사장에 그걸 보내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속죄를 해달라는 속죄 제물로, 이들이 우상의 패를 가지고 있었으나 용서해 달라고 2,000 드라크마를 보내서 속죄 제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왔어요. 이것이 마카베오하라는 구약 성경에, 우리 개신교는 39권인데 저들은 46권이에요. 7권이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7권 가운데 한 권이 마카베오하인데, 마카베오하 12장 40에서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가경, 외경에서 그 근원을 유대인들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전례돼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와 가지고 점차적으로 했는데, 1500년도에 그 회의, 우리 개신교가 나타나니까 천주교도 트렌트 제2공의회라고 열어가지고 자기 자체 내에 그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연옥교리를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옥교리는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그냥 전례로 이렇게 해왔던 것이 공식화된 것이 1500년대에 이제 그것이 중반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 연옥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이냐?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이고, 이 연옥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연옥은 성경에는 없는데 전통과 전례를 통하여 그냥 이게 맞겠으니라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옥이라는 것의 정의가 처음에는 잘 내리지 않아서 이것이 음부인지 이것이 낙원인지 중간 단계가, 구약 시대는 사람이 죽으면은 불신자들은 음부로 가고, 그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낙원으로 간다,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것에 왔다 갔다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황 590년에 초대 교황이 됐던 그레고리 1세가 연옥이 어디냐? 연옥은 낙원을 읽은 것이다. 왜냐하면 낙원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음보라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낙원을 연옥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천주교에서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연단 받는 장소가 불이 타는 곳에서 연단을 받아서 죄를 보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그 교리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결론 지어진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에 부족한 죄를 소제들을 지어서 바로 어떤 하나님 형벌이 떨어지지 않는 소제를 지어서 소제를 용서를 못 받았거나 대제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를 받았으나 벌을 받지 못한 상태에 죽게 되면은 들어간다는 중간 장소를 연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고 외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전례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천주교에서 계속 이것이 있었을까요? 특히 종교개혁 시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교황이 면별부예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죄는 용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냐면 교황과 사제가 벌을 내려서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교황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 매고 푸는 열쇠가 교황에게 있기 때문에 교황은 교황의 이름으로 모든 벌을 면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천주교의 법. 그래서 교황이 어느 해는 이 성년이라 해가지고 거룩한 년이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100년, 그 다음에 50년, 25년 간격으로 성년을 해서 그 해는 모든 죄를 다 사해줘 버려요. 그러면 죄가 아니라 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을 그동안에 받았을 때 못 받은 자들이 그 해의 용서를 받으니까 전부 이 바티칸에 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벌이 용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웃기죠? 인간이 어떻게 벌을 면제를 해준대요? 루터가 그랬어요. 어이 교황,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왜 돈을 받아서 면죄부를 팔아? 다 용서해 주지. 아니 당신 그런 권한이 있다면 다 용서해 줘버리지 왜 그걸 돈을 받고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쪽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를 면직을 시켜버려요. 기분 나쁜 놈 교황한테 감히 대들은다고 면직을 시켰어요. 이게 천주교 역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연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빈다고 해서 죽은 자가 어떤 변화를 거치거나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죽은 자들에게 비는 행위는 죽은 자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대신하는 영이 와서 그 예배를 듣고 그 기도를 받기 때문에 귀신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을 볼까요? 시편 106편. 죽은 자에게 어떤 기도를 하거나 죽은 자에게 무슨 제사를 지내거나 죽은 자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꽃을 바치거나 향을 피우거나 뭐 음식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니까 저주가 따라와서 그 예배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죽은 자에게 뭘 하게 되면 재앙이 오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 죽은 자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얼마나 웃기냐면요, 죽은 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이 지상의 성도들이 이미 죽어서 있는 부모가 연옥에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 불구덩이의 고통을 받는 것을 경감시켜서 빨리 천국에 들어가려면 헌금을 하게 되면 들어간다라고 교황이 얘기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 살아있는 네가 장차받을, 네가 아직까지 소재 기억하지 못한 소재도 있거나
또는 벌받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연옥에 떨어질 것 같으면 네 재산을 바치고 간다면 연옥에 안 빠지고 바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돈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교황이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 거가 뭐예요? 전 재산을 바치고.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은 재앙이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되지 않으려요. 근데 천주교는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여 누구누구 죽은 자 누구누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인 성요셉이여 누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 성인들은 뭐냐?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음 있는 공로가 많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공로로서 요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그걸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바치게 되면 요 공로가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왜 그러느냐?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자, 마태복음 8장 죽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2절 봅시다. 21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육체가 죽은 자를 매장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를 예수님 지금 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사람이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비석을 세우든 무슨 제사를 장례를 치르든 않든 간에 이미 그의 영혼의 운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을 쏟을 필요가 없는데 천주교에서는 거기에서 정성을 쏟아서 위령 미사를 드리게 되면 자기가 죽을 때 그 공로로 연옥에서의 삶이 경갑이 되고 천국에 빨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죽은 사람이 나오면 막 여기다 여자들 여기 면사품 같은 걸 쓰고요, 막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노래가 있고요, 그 다 있어요. 그 기도문이 다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그것만 하는데 다 하려면. 그래서 너무 기니까 그걸 또 단축시키는 미사가 또 있어요. 유령 미사가 또 단축시키는. 바쁠 때는 이것만 해라. 근데 1시간 정도 해야 돼. 어떻게 마리아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다음에는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가도록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이죠.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것이지 네 죽은 사람 무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났다는, 운명은 끝났다, 결정됐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 불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천주교의 연옥은 지옥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제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길 안에서 괴로워하는. 이 불길이 있는 이 장소는 음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수월이라고 나와 있고 신약성에 하데스인데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다가 이번에 개역 개정판을 오면서 그전에는 음부, 구약 성경도 음부, 신약 성경도 음부였는데 구약 성경은 수월이라는 말로 바꿔버렸고 신약은 하데스인데 음부라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음부는 수월로 다 바꿔놨습니다. 이번에 개역 개정판 하면서 애들은 똑같이 음부였어요. 수월과 하데스는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불타는 것이다. 고통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통받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28절 읽읍시다. 28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이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하지 말래. 고통받는 곳에 오게. 이 고통받는 것은 연옥이 아니고 이 고통받는 것은 음부인데 이 음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땠느냐? 구약 시대는 죽으면은 낙원과 음부로 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회개했던 사람은 낙원으로 갔고, 이것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을 바라보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그곳에 낙원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음부는 땅 속에 있어서요. 음부가 입을 벌려 그 고라 일당을 삼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 한 중앙에 있어요. 그래 있는데 이것이 위에가 아래가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그런데 한 사람도 부활체 입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보좌에 다시 앉으셨죠. 원상복귀하는 순간 구약의 그 낙원에 가 있던 모든 성도, 영체로 같이 부활체를 안 모집었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12명은 보좌에 앉습니다. 12명은 보좌에 앉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명의 보좌는 점점 채워지죠. 순교자로 말미암아 12제자, 그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추정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24보좌가 채워져, 구약성에 24보좌가 안 나오는 거, 아직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낙원에 있었다가 한켠에. 그러나 지금은 낙원이 천국에 이제 복속이 돼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자기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나머지는 다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지금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자기 집이 300층 400층인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그런 거 없어요. 가보세요. 몇 층이지 높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가보세요 나중에.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이 낙원은 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음부가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음부는 불구덩인데 똑같이 가는데, 여기에서는 음부가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데 절대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고요. 첫째, 자, 나올 수가 없다. 2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냐. 이 고통받는 이 음부가, 지금 저기가 고통받는 이 불이 있는 곳을 연옥이라, 천국의 연옥이라 하는데, 연옥이라 칩시다. 절대 오고 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불타는 곳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저 아브라함 품 하늘에 있는, 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사람 절대 오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첫째, 절대 오갈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이 불타는 곳이 이 연옥이 될 수,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연옥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지옥이 되는 것은 절대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다. 이것이 결정적이에요. 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으나 죄가 다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간대. 이게 거기서 운명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공로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주교는 행위구원론자예요. 공로 사상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좀 부족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은 단 한 번에게 살아있을 때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절대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이상한 거예요. 중간에 애매한 걸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회개로 들어가게 돼요. 두 번째, 자, 25절입니다. 25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어요. 25절 아브라함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기도를 좌우지간 요청을 뭔가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안 된다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부자로 살아가고 연락을 즐기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려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보내게 되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말을 듣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절할지라도 절대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기도가 통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곳이 지옥일 수밖에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는 장소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이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좌우지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지. 예,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도 됩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사람보다는 덜 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기도보다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는 기도와 천국에서 이미 완성된 상태 하는 기도는 기도의 그 어떤 그 센 정도가 달라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줄 기도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을 먼저 봅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들의 기도는 기도 응답이 됩니다. 네, 거기서는 기도가 통해요. 그러나 지옥의 음부에 떨어진 사람의 기도는 절대 응답이 안 된다는 거. 우선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분향 제단의 아래에 있어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잠시 잠깐 기다리라면서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고 너희 형제들도 장차 죽어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그때 된다라고 얘기하므로 그들의 기도에 반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간 사람, 음부가 지금 지옥으로 바뀌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100번, 1000번 해도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선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에 갔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났어요. 다시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 재림 때는, 그때 재림 때는 우주적인 재림이라 동시에 다 죽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을 그 백보자에서 심판하는 것이고, 평소 때는요 죽은 즉시 심판을 받아서 부활체를 입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를 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입고 사망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심판을 두 번 하지 않아요. 심판을 두 번, 단회적인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로 가버렸는데 다시 불러다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 결정타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둘째 사망이 바로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 불못인데요. 자, 6절, 20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첫째 부활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먼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주적인 부활일 때 둘째 부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각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른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둘째 사망이 뭐냐? 14절입니다. 14절.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을 가리킵니다. 불못은,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안다면, 둘째 사망은 내 영혼 부활체와, 내 영혼이나 부활체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불못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없는 음부와 지옥에서 외치는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오라면 순식간에 모여지는 완전한 교통이 일어나는 장소가 천국이니까 천국에서 기도는 응답이 돼. 그러나 여기에서의 기도는 회개를 하고 해야 돼. 여기는 됐다 안 됐다 그래. 여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됐다 안 돼. 왜? 그 교제가 우리 이런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도 잘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예, 이것은 됐다 안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는 거기는 완전한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런 응답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됐다 안 됐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됐다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 이미 하나님과 결별돼서 분리돼서 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 했는데 지옥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들에게 믿어줄 수 없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쓸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이 되지만 지옥에서는 이미 심판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이름을 한다 할지라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때 예수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나 지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기도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이 간청을 했지만 하나도 들어줄 수도 없었고 또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사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천국에 상급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네? 그리고 기도하면 기회를 줘요. 기회를 하나님이. 네?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옥에 떨어지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한 번 들어간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영혼은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변화상에서 모세 엘리야를 끌어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직 부활체를 입지 아니하고 영체에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상태니까 영체로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니까 끌어냈지 음부나 낙원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그건 영계 법칙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그 상의하려고 죽음에 상의하려고 불러낸 적은 있어요. 절대 못 오는 나올 수도 없고 서로 간에 왔다 갔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옥은 들어가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은 존재하잖아요. 불타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절대 천국과 음부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이 세상에도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 사람이 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바치게 되면은 연옥에서의 기간이 짧고 천국에 들어간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 속죄적인 선행을 베풀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대. 이런 일은 없어요. 백날 첫날 해보세요. 죽으면 알 거예요. 네. 저는 맨날 그러는데요. 하도 제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말 제일 좋아요. 죽어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네.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예요. 이 정병진 목사가 그냥 이 시대 가운데 말을 했는지 정말 성령의 영감으로 선지자적인 얘기를 했는지 그건 죽어보면 알 거예요. 될 거예요. 저는 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르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일러주므로 지금은 뭐가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수천 개 영상인데 어떤 것을 골라서 들어야 될지 몰라요. 지금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진리를 못 찾아요. 진리를 한 번이라도 어쩌다가 저희 교회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제 말도 버리셔야 되는데 그런 성경 말씀만 저는 할 거거든. 죽을 때까지. 이 목에 칼이 들어도 그래 할 거거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진리를 찾는 모든 자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쓸데없다. 죽으면 이미 운명은 끝난 것이다. 살아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의 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더라고. 이미 죽은 자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쓸데없다.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살아있는 자들은 너에게 기도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에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전도하고 살아있을 때 기도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바꿔서 천국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부에서 드리는 기도는 쓸데없음을 배웠습니다. 주여,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나 기도는 쓸모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믿고 전통을 따라가는 천주교인들, 주님 제대로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을 정확히 들어서 성경대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살아있는 육체가 붙어있는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 한 것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